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 말씀에서요,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추격하여 격파하고 그 노략물과 소돔 고모라의 그 인민들을 다시 탈환하여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알았는가에 대하여는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 없으나 아브라함이 아마 전부터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원리가 여기에서부터 생겨났고요. 모세의 율법에서도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의와 인과 신을 마땅히 행하여야 되고요. 또 11조를 드리는 제도도 버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요, 의의 왕입니다. 즉, 멜기의 뜻은 왕, 세덱의 뜻은 의입니다.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그 뜻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왕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3절인데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그 기사에는 그의 부모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직을 맡아 그 직무를 시작한 날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그가 언제 죽었다는 기록도 구약 성경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는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11조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시작과 끝이 없는 점에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특별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부모나 제사장 직분의 시작과 죽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초인간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모가 있고 출생일이 있고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날과 사망한 날이 있으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4절인데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기에 4절에서 본문 10절까지는 멜기세덱 제사장의 우월성에 대하여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노략물, 즉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복빔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법입니다. 5절인데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으라고 율법에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또 6절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은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 레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법입니다. 8절인데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았지만 얼마 후에 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를 그리스도께서 계승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제사장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레이도 바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이가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지만 증조부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영혼에 대한 유전설의 근거가 되는데요. 영혼의 유전설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출생할 때 그 영혼이 부모에게로부터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을 다른 초에 붙여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촛불을 수십 개나 수억만 개 붙여 나가도 처음 것이나 마지막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설 주장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은 창조했으나 하와의 영혼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끝났다는 것,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서 유전되고 번식하게 하였다는 것, 사람이 출생 시에 죽은 영혼으로 출생하는 것, 만일 새 창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죽은 영혼을 창조했겠는가 하는 것 등을 근거로 이 설을 주장합니다. 창조설은 인간이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직접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설과 유전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설은 전도서 12장과 이사야서 42장과 스갈에서 12장과 히브리서 12장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유전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또 창세기 4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과 히브리서 7장에 등 이러한 곳에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설의 난해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창조한다고 하면 왜 죽은 영혼을 창조하여 주는가 하는 점과 또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음란, 방탕, 간음할 때 잉태하는 아이까지도 왜 영혼을 창조해 주는가 하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전설이 옳다고 믿습니다. 11절인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관련되어서 그 제사를 기초로 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 계통 제사장의 제사로는 백성의 죄를 사하여 정결케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 제사로 백성의 죄를 사하고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 계통 제사장의 직분로는요, 백성을 온전하게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특별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자, 레위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나야 되는 것이 구약 율법인데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신다면 레위 계통 제사장 제도를 주신 율법도 변역될 것은 필연적입니다. 13절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별다른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말한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했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5절인데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14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날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신 것을 보니까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별다른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된 특별한 제사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감에 있어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